지난주 이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몸 시리즈 1.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간략히 정리해보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그의 존재적 정체성이 어디 있다는 거죠? 죄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말은 그의 존재적 정체성이 의인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존재적 정체성은 죄인에 있지만 상태는 용서받은 상태에 있다는 수식어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은 존재적 정체성은 의인에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존재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영어로 뭐였죠? 오늘 찬양도 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6, 8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장 6절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난 육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한 게 아니야. 너의 거듭남은 born again의 대상은 영이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범수형제처럼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겨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던 2년 동안 안 보였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고백문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한 게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born again이 바람으로 어떻게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진짜 분명히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건 분명히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존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다시 영입니까? 육입니까? 정확히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너희가 어디에 있나니? 너희의 정체성이 육이 아니라 어디에 있나니?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가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 정체성은 분명히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또 우리 안에서 그걸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영은 주와 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란 수식어는 죄를 지어도 되는 이란 허용적 의미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대. 그래도 다 구원받는 거야 라는 반응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범수 형제님 이제 막 거듭났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범수 형제님 보고 우리는요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죄 막 지어도 된대요 라고 하면 범수 형제 그 말씀 복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건 그들이 가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동의해 볼까요? 죄를 막 지어도 된대가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란 말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본질은 의인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겠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의인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번민이 올라오죠. 그 죄에 대해 심상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이 거듭난 자 안에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 6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허용적 의미가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불완전한 상태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성 전체성은 의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자아는 영이기 때문에 주와 합한 영은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은 영이 아니에요. 어디의 영역입니까? 혼과 몸의 영역입니다. 즉 육신의 영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야말로 우리는 영혼 몸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혼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깐 다루었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여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어와 영어만 바로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PPT 떠 있나요? 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영은 영어로 뭐죠? Spirit. 혼 영어로 soul. 영혼은 영어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혼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혼의 구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원어로 나와 있는데도 혼의 구원하면 이단 같은 거예요. 왜? 안 들어본 말이니까. 그렇죠?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영은 spirit이고 혼은 soul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영이 뭐예요? 루아흐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시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푸시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영과 혼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결코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영혼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여기 잘못 나왔네요. 원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 중국어 그 성경에만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성경에서도 지난번에 알기로 영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혼 몸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 몸 분리해서 자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잖아요. 죽을 때 몸과 분리되죠. 예, 그리고 우리는 새 몸을 입기 위해서 낙원에서 대기하죠. 자, 그렇듯이 디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을 잘 번역한 딱 유일한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끝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우리 자아의 본질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로마서 8장에서는 거듭난 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면의 역동이 있다고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에는 분명히 선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나요? 한마디로 육신을 따를지 영을 따를지를 선택하는 주체가 여기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둘 중에 선택해서 둘 중 하나를 따르고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네, 아멘. 네, 그렇다면 몸과 영 사이에서 무엇을 따를지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는 영혼 몸 중에 누굽니까? 당연히 혼입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따는 주체는 누굴까요? 그 생각을 준 주체는 원래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소욕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따라간 건 누구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누구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범죄했다는 건 하나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를 가진 누가?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자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영이 되었고 타락한 혼의 상태, 타락한 몸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몸의 정욕을 통해 마귀의 생각을 넣었고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로 그 생각을 선택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합한 영으로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은 여기 한번 PPT 보실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 성경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원어랑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고, 즉 살아있는 생혼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도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호흡이 들어오자 그 생명이 된 생명이 됐어요. 하지만 이 자아를 주체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생혼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아 주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자아의식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혼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혼은 자아의식체이자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그런데 로마서 8장의 5절에 있는 영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을 필요는 없겠나요? 자,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해놓은 게 있는데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여기까지 주어져. 그래서 육신, 육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육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 Have their minds, 생각들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생각들이 어떤 것에 기초한 생각이냐? Set on what the flesh desires. 육신이 육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에 기초한 생각들은, 거기에 근간을 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뭘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에 기초한 거를 의식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현미경으로 열어보면 육신을 따라간 그 사람이 육신의 뭐 행실이 나오든 육신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더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전에 뭘 따라갔다? 생각이라는 걸 따라갔다. 그 생각을 누가 따라갔다? 혼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온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플래시에서 온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럼 혼이 몸으로부터 온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보면 그러나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have their mind,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원하는 갈망의 생각들이 또 그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취한 거예요? 혼이 취해서 그걸로 따라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실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혼이 어디에 접붙여졌는지가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멘. 그 생각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혼이 몸을 따라가게 되면 몸의 욕구를 기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가게 되면 영의 소욕을 기초한 생각들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영의 소욕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의 소욕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몸의 소욕도, 육신의 소욕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범수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해질까요? 만약에 한 달 정도 성령에 완전히 취했어요. 그럼 진짜 한 달 동안은 이건 범수가 아니야 할 거예요. 그지만 한 달이 지나고 아니면 뭐 몇 달이 지나고 얼마 후부터 옛날 범수로 돌아온 것 같아.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제 침노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렇잖아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호소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에서. 자,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제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은 여전히 사망의 몸인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다시요.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뭐가 사망의 몸이라고요? 뭐가 사망에 붙들려 있다고요? 몸은 아직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사망을 받기로 결정된 몸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부터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예요? 영혼 몸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나가 누굽니까? 혼이잖아요. 왜요? 영은 사망의 몸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자기를 꺼내달라는 거잖아요. 누가 거기에 접붙인 거예요?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 혼이 되게끔 나를 끌어내달라는 거잖아요. 자유의지와 주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편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몸에 대한 부정적 상태의 표현도 이렇게 나오지만 긍정적 상태의 표현도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것도요. 첫 번째, 자, 방금 읽었던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 표현이에요? 부정적 표현이잖아. 이 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몸은 사망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반대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디 가서는 이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이래서 몸이 죽일 몸이야 싶은데 어디 가니까 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라네. 그렇다면 이 몸의 신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몸 안에 뭐 때문이에요? 악한 생각 때문이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약한 거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의 주체가 그 혼의 의식이 육신의 생각을 의식하다가 딱 주인을 바꿔서 영의 생각을 의식한 순간 이 몸은 이제 영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의 몸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육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미 타락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전에 막 뭐 악한 영화를 봤는데 그게 심중에서 불현듯 올라왔어.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 진 거예요. 그 타락한 몸인 거 왜 모르세요? 그 생각에 붙들리지 말라고. 지나가라. 내 심중에서 오물이 올라오는구나.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안에 하나님 것으로 더 채우기 원하는 갈망이 올라오고 그 집중하다 놀다 가라 이런 표현 쓰다 그랬죠. 선장노님이 놀다 가라. 너랑 난 상관이 없다. 넌 죽은 거다. 허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자기는 지금 몸이 타락한 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난 존재 자체가 거룩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까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락한 뇌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고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삶 동안 그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이 괜히 킹덤 빌더 하는 게 아니에요. 킹덤 빌더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소망되지 않습니까? 소망돼요.
육신의 악한 생각들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이 중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신체는 피조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혼에 의식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몸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영의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몸은 이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최선을 진짜 안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보면 돼요. 아멘. 너무 귀해요. 그러므로 몸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신체를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신체 안에는 뭐도 있죠? 뇌가 있어. 원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이 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뇌의 활동이라고 밝혀낸 바 있어요. 뭐라고요? 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흔히 생각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죠?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뭐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이 어디의 활동이다? 뇌의 활동이라는 걸 현대 신경과학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한번 보면은 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뇌 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로 저장을 시켜요. 그래서 동일한 뇌외부의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점점 더 결속이 되고요. 그게 조건 자동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짬뽕을 한번 먹었어요.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자동으로 짬뽕을 보면 그 맛있다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계속 자동화되는데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조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조건 자동화가 되고 이것이 뇌 활동이 되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스크린의 형상, 개념, 언어, 이미지 등을 생성하고 이게 바로 생각, 상상, 이해, 지각, 이성, 통찰, 추론 등에 포함된 생각이고 이 생각이 우리의 몸에 전달되면 생화학적 반응으로 나오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플래시에서부터 나오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걸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 외부의 자극입니다. 여러분 응리 깨자마자 눈에 떠서 여러분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를 봤을 거예요. 그죠? 뭔가 그 아기 때는요 눈으로 보고서 지각하고 하지 않아요. 초점이 없어요. 아기 때 받아들인 건 뇌로 받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받아요. 그 심장으로 다 느끼고 봤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쯤 지나서 뇌로 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7살쯤 좀 넘어서 자아라는 게 형성되기 전까지 그거를 뇌 외부 자극을 다 무의도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형성되면 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디에서 답습한 거예요? 성령께 배운 거예요? 하늘을 보고 와서 배운 거예요? 뭐가 다 무의도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다 들어온 거예요. 세상 법칙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아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변경돼서 알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한테 누가 자기 아빠예요? 육신의 아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믿음 체계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엊그제 내가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예은이 신방하면서 나눴지만 세상은 다 경쟁하죠. 치열하게 뺏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고개를 막 끄덕이지만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경쟁해서 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그래서 막 어필해야 돼. 그리고 싸워서라도 쟁취해서 내 자리를 놓치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다르죠. 어때요? 반주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내어주잖아요. 우리 옷 하나를 입더라도 내 개성을 막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진 않을까? 해가 되진 않을까? 이게 세상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고 자체가 틀리잖아요. 세상 법칙이 아니라. 근데 이 세상 법칙 어디서 배웠어요? 이 세상 마귀한테서 다 배운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다 보면서 나도 그 방식으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그게 내 안에 조건 자동화 돼가지고 어디 있는 거예요? 심중 안에 무의식의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게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거듭났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심중에 임했다 해도 내 심중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환경이 막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벌써 심장이 뛰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흑암과 같은 어둠 자체의 내 심중 안에 비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 놀라운 눈물이 나고 막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뭐 하늘이 어쩜 이러면 아름지,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음 날 돼서 세상 환경에 이렇게 놓였는데 어려운 환경이 왔어. 정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을 했어. 그럼 막 마음에 묶이고 나면 생지옥이죠. 어제 하나님 은혜 경험했던 건 생각도 안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소욕에 이끌려 간 거예요, 혼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대신 그 짊어지시는 십자가 앞에 함께 죽고, 그건 죽었다 선포하고 주님께 이항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침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혼은 영에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죄인에 있으면 맨날 난 죄짓지 마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책감 갖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 정체성 존재 자체가 죄인에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영에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너희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의와 생명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 안에서 또 주님의 안식을 취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몸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요, 곧 세상의 법칙대로 배운 뇌의 잠재의식 내 프로그램화된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바로 이 생각과 감정들을 마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다음 주로 이어갈 건데요. 이 생각과 감정들이 곧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심중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상태로 침노하는 것이 곧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한 싸움입니다. 그 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겉사람은 또 죽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서 새 시제로 다시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영 구원 받았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 구원의 주체는 혼입니다. 아멘. 혼은 자아 의식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로 의식하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느냐.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 말씀을 더 읽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이런 의의 행실을 해야지, 이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틀린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눈만 감아도 내 안에 영과 연합하여 하나 되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성화에서 할 유일한 일입니다. 바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순간 멈춰서 내 숨 자체도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내 영으로부터 내 몸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의식의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력 좋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잘 행하는 거나 투지력이 강한 사람이 말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믿음으로 결부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 8장 14절도 항상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엄밀히 로마서 8장 13절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서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띄워놔 주세요. 8장 13절. 엄밀히 얘기하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의 혼이 육신의 생각을 부인했더니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나오는 행실을 다스린 상태를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몸의 행실을 다스린다는 상태가 아니고, 더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혼이 육신의 생각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아까 마인드, 그 영의 생각을 취해서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을 따라 의식하면서 갔더니 거기서 나온 행실이 바로 몸의 행실을 다스린 상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주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우리 혼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지? 이걸 여러분이 파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다음 주에 또 좀 더 깊이 알아볼 텐데요. 결국 이 사람이 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부인한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거부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이제 뭔가 고된 일, 선교를 이제 떠나기 가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몸을 고되게 해서 나는 선교를 갔어. 그런데 그 선교 일을 열심히 했다고 나중에 주장하는, 나중에 봤더니 강팍 그 자체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선교하느라 내 삶이 어떻게 바쳐졌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나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혼으로서 의식해서 간 거예요? 자기 의심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하는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 그 목숨이 뭡니까? 자신의 혼입니다. 그 혼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내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의식하며 주를 따라가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법칙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따르는 그 혼의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성령님께 배우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물으셔야 돼요. 성령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우리 범수 형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정말 주님이 나를,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겨지게 해주셨어. 만나게 해주셔서 참 귀한 밭인 게, 우리 범수 형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누구 말을 잘 듣는다고, 그죠? 근데 그 밭이 또 주님 옆에 가니까 아름답게 열매 맺네요. 네. 무슨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듭나 완전합니다. 내 정체성은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들이 끝없이 올라오는 타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벗을 거예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룬 자는 새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납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은 바로 영의 정체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아주 명확하게 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의식으로 이 죄와 죄의 몸을 다스리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 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 한 번 더 볼 거예요. 영어 뭐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 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건,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을 통해 흘러나가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빛을,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빛을 몸을 통해서, 다음 보면 글자 나오죠.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녀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의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전 예전에 젊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존하라는 거야? 혼도 이해를 못했고 몸이 어떻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 이 몸은 사망의 몸인데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정체성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합한 한 영을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자마자 여러분 때로 두 손을 대어 드리는데 여러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그 온 손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었구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나는 아직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결과물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계속 심었을 뿐이고 이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먹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변화된 걸 주변이 봅니다. 전 진짜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걸 우리 지체들 통해서 너무 많이 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은성자매죠? 우리 은성자매 지금도 제가 얼굴 보려고 하니까 싹 뒤에 숨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 그런데 정말 너무 부끄럽고 어색하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교회 가서 어떡하나 그러고 왔는데 그날 뭐 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눈물이 났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고향 같다고 따뜻하다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머리에 빛이 임한 걸 봤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자유의지는 곧 사랑의 결정체죠.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의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너희 구원은 뭐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끝에서 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영어로 뭐겠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게 믿음의 싸움 끝에서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히브리서 10장 39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푸시케, 소울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기도 또 번역 보느라 한국어 번역하고 중국어 번역만 영혼으로 돼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직 소울의 구원함. 또 원어로는 뭘까요? 푸시케, the salvation of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